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생명을 살리고자,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자비 있잖아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자 이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여기가 지금 자비의 집입니다. 2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게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에 자비를 베풀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의 어떤 판단자나 율법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그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율법과 접목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병자들이 그 행각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내려오는 그 어떠한 뭐 전설 같은 거죠. 이건 복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전통 그런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동하는 거. 이게 무슨 온천인지 무슨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가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설로 보시면 돼요. 근데 병자들은 뭔가 잡아야 되죠.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라도 잡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만에 하나, 복권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혹시 뭔가 되지 않을까. 근데요,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러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근데 여기 38해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38년을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세월이 길겠습니까? 이 38해 된 병자가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 가 있는 거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누워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거기 왜 가 있겠어요? 여기라도 안 가 있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못 고칠 거 알면서도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같으면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병자가 7절에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저 누워 있는데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게 다 38년 된 이 병자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날 내가 도움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내가 못 낫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이런 우리가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상처랑 내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어떤 나 인간적인 뭐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건지 구분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더 이상 대화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 두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말씀 믿는 거였습니다. 말씀. 처음에는 빨리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런데 내 아들이 나왔으니까 가라. 그 말씀 믿고 갔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일 본문으로 쭉 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떠한 구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이 나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합니다. 38년 만에 병이 나왔는데도 10절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침상을 환자가 다 나와서 침상 들고 가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말은, 안식일에 위법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예레미야에 그런 데 보면 안식일에 짐 같은 거 들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매매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병자가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데 이걸 옳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이제 정한 거죠. 그러면 짐을 들고 가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했으니까 어떤 짐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그게 거기에 이 침상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이게 율법의 원전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서에 의하면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해석을 해야죠. 율법의 핵심은 뭐죠? 자비, 긍휼, 사랑이죠. 최고의 율법이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난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하고 세 번째 기적의 차이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지금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너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가 누구냐? 근데 모른대요. 이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가 뭐 예수님 벌써 피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고침 받았는지도 모르고 뭐 이름도 모르고 뭐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병만 고침 받은 겁니다. 이런 거는요, 병은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침 받았어요. 만약에 다리가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침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고침 받은 다리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면 그 고침 치유가 올바른 치유가 됩니다. 근데 다리 나와가지고 그 다리 가지고 죄 짓는 데 가고 그 자리 가지고 막 연약한 사람 걷어차고 그 다리 가지고 막 그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치유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만 나았다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졌다고 그게 진정한 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은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알지도 못하고 병만 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이건 육체가 나았다는 거예요. 너의 육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떤 병이 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 죄에는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모른다고 하면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15절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거는요 이제 배반입니다. 배반. 그래서 이 고발 때문에, 이 보고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친 사람이 유대 당국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고쳐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았어요.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정말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해,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면 그런 복음을 선포하면 뭐라 그러죠?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기적 경험하고 조금 시간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교회 와가지고 뭐 다 능력 체험하고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뭐 억지로 못해요.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뭐 억지로 믿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자비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자비로 꽉 들어차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율법의 핵심은 이제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나오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그럼 그 혜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나았으면
그 병 나은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뭐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이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병 나았는데도 누가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또 얘기하니까 예수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고발이나 하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기적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